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오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오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오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참 오늘도 저희 삶의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김석환 장로님의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 3주간 그 공백을 다 메꿔주시고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32강 다음 주 거 내용입니다. 32강이고요. 혹시 30강, 죄송합니다. 31강 나눠드렸고요. 30강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 열왕기하 1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시아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아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유다 왕이니까 역대서에도 역대하에도 기록이 있겠죠?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구약 691페이지 정도 되겠는데, 보세요. 제가 15장, 열왕기하 15장 읽을 때 우시야 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사리아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6장. 길지만 이거 다 읽어봐야 할 내용이어서 26장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그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굳이 다 길었지만 읽자고 한 데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 분열왕국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우시야 왕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좀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시야 왕하고 뒤에 이제 몇 왕 지나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사 공부를 끝까지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을 뒤에다 두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52년간 우시야는 통치했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자, 열왕기하로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왕, 52년간의 통치했던 왕, 얼마 기록되어 있습니까? 7줄로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살에 왕이 되었고요, 52년간 했으니까 오래 살기도 했고요, 통치도 오래 했습니다. 50년 넘은 왕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왜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7절로만 간단히 얘기하고 말았을까요? 사실 1절은 보세요. 1절과 2절은 왕을 기록할 때 쓰는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그렇죠? 언제 몇 년도에 왕이 되었다,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보면 3절에서 보면 아사랴가 아버지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뭐예요? 왕에게 항상 결론적으로 따라붙는 문구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대한 아사랴 왕을 딱 표현한 거는 다 세 줄이에요, 세 줄. 열왕기서는. 그 이유가, 그러나 반면에 보시면 역대서로 가보세요. 역대하 26장에 가서 보시면요, 전혀 달라지죠,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6장에서는 표현을, 왕의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사랴 왕이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우시야로 바뀝니다. 여기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 본문, 요 우시야 왕에 관해서 이 나온 기록,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이 기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시게 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기록이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거를 파악해내고 나시면은 성경의 이해가 확 깊어지시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 성경 참 재미있는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되신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그 우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우시야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사랴라고 했는가? 그거를 오늘 이제 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보시면 사실 열왕기서에서는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시면은 산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영어로 쓰시면 더, 이게 산당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뭘로 알아듣냐면, 한국 사람들 뭘로 알아들어요? 무당집, 점집, 무속으로 알아듣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원어상의 개념은 로컬 슈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열왕기서에서 분열왕국사에서 왕으로서 탁월한 왕으로 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앙 집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당이 뭡니까? 산당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낸, 지 마음대로 만들어낸 혼합주의의 모범입니다. 이 산당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숭배가 벌어졌고, 이세벨이 나왔고, 아합이 나오면서 남창 여창, 다산. 그래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십자가 옆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산전에 딱 가보시면 그거 보시게 돼요. 십자가 옆에 뭐가 있어요?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초승달. 그런 걸 갖다, 이게
그런 산당이에요. 이게 그런 산당. 그걸 없애지 않고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지나가지요. 나병 환자. 요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가서 뭐 피부병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걸렸느냐? 이거를 이제 그 역대하에서 이제 설명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 걸렸다고 단순히 통치를 못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나병이 걸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린 거. 그래서 열왕기서가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야 할 사람을 세 절로 얘기하고 끝내버린 이유, 이것 때문에. 뭐 이거야, 다른 왕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도. 그래서 아예 다 빼버린 것입니다. 아예 기록을 다 빼버린 이유인데, 왜 나병 환자가 걸렸는가? 우리 역대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시야 왕의 통치, 성공적인 통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시면 6절부터 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뭡니까? 우시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사적인 성공. 군사적으로 이 사람이 성공했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9절부터 한 15절까지 내용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또 성전도 수리를 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할 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조공을 받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대 왕으로서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는요, 고대에서는요, 모든 면에서 성공한 탁월한 통치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세상에 암몬 사람들이 굉장히 혹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왕으로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길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물을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 광야에다가 물을 끌어왔다는 얘기니까요. 오늘날도 그게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을 했지만 정착하기에는 약 15년, 20년이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게브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돈과 공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런 곳인데 거기에다가 광야에 물을 끌어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습니까? 농업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우시야 왕. 그래가지고 군사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족장이 총 2,600명이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30만 7,500. 대단한 거죠. 예. 군사 자체가 30만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대단히 강성해졌던 그런 통치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제 반전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문제 교재에는 5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통치 절정기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람이 영성이 안 받쳐주니까, 인격이 안 받쳐주니까 세상에 그가 이룬 통치가 그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제부터 제가 귀찮으니까 하나님 소리 다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소리입니다.
세오라는 그릭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의 이 통치가 세상에서 대단한 통치입니다. 완전한 통치였습니다. 그 완전한 통치가 그에게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해졌다는 말 뜻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지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지 힘으로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차라리 이게 없고 차라리 이게 있는 게 더 낫다는 인생입니다. 네. 이건 없는데 이게 있으면 망하는 길이라, 지름길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열왕기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왕기서는 실록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서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서인데 어떤 역사서입니까? 종교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서 온전했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 열왕기서의 관점에서는요, 아사랴는 아예 왕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취급 안 해줘요. 그리고 딱 뭐만, 나병 걸렸더라, 나병 환자 돼가지고요 뒷방 늙은이로 끝났더라, 이 얘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역사의 평가입니다. 한 역사의 평가가 그 사람의 업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결국 뒷방 늙은이로 끝났더라.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서는 참 사람 좋아. 역대서 기자는요 참 사람이 좋은 분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혐오하는 병이 나병이고, 그 나병을 얻게 된 계기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모습으로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해 줬어요. 우리 역대서 기자는 다 기록해 주고 나서 나병 걸렸더라.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라고 역대서가 그 우시야 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이 양반이, 우시야 왕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들어갔어요.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향단을 잡고 자기가 분향하려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건데 왕이 와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오해돼요. 예?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급을 나누고 직분을 나누는 것처럼 여겨서 이 문제가 더 그 정도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왕이 그 분향단을 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분향단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향단.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참 재밌지 않으세요? 이 분열왕국사가. 이 분향단을 만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사울 말고 그 전에 또 있습니다. 예, 생각날 듯 말 듯 하시죠? 누구죠?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분향단을 만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생각나시죠?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생각나시죠? 아론의 아들들이 분향단을 잡고 드리려다가 불타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왜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데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자기 임의로, 부정한 모습으로 임의로 만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만졌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걸 말씀드려요. 그게 더 중요한 해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왕이 분향단을 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분향단을 이렇게 하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분향단을 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해석은 뭐예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마음대로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린 그 오만함. 그래서 성경의 16절에서 그가 돈 좀 벌더니 교만해져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좀 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움, 그것이 진정한 교만입니다. 그거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죠. 18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지요. 근데 어떻게 따라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막 우르르 제사장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80명 데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이게 제사장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오세요, 구별함을 받은,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왕이 구별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왕도 구별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왕은 왕의 통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이 질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지켜야 할 영역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념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뭘 나옵니까? 거기에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들지 않은 무질서의 영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역에, 여기에 사탄의 권세, 뭐 그런 거, 타락한 천사들,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가 레위기로 이어져서 레위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뭘로 보고 있냐면요, 자기 들어가야 있어야 할 곳에 들어가 있는 애들, 걔네들은 정한 겁니다. 건강에 좋은 것이 정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요, 땅에 사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고 되새김질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새김 하는데 쪽발은 없는 거, 이런 애들은 부정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질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 규례에서 얘기할 때 우리 규례라고 하잖아요. 그 규례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Book of Law예요, 원래는. Book of Law. 근데 우리 원래 책이 왜 Book of Order라고 하잖아요. PCUS의 교단 책이 Book of Order. 그 order이 직역을 하면 이래야 돼요. 질서의 책.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이 참 맞다고 봐요. 성경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막았는데 19절에 보면요, 이 맛이 간 사람은요 끝까지 맛이 가요. 제사장들이 80명이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놓지요. 그렇죠? 안 내려놓으실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 80명이니까요 이 성전에 거의 꽉 찬 느낌이에요. 80명이면 그 사람들 와서 제사장들이니까
다 뭐 옷 입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 와갖고 안 됩니다 폐하 이러는 거예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있는데 향단병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놈 자식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갔는지 아시겠어요? 그 순간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 순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아니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참 그냥 노골적으로 썼는지 아시겠어요? 역대서 기자니까 유다 왕을 좋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좋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 내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넣은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장치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요 성전 안에서 나병을 얻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분향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전 옆에서 나병을 얻을까요?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전 안에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이 나더라 이마에. 보세요. 성전, 제사장, 분향단은 뭡니까?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상징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다 이것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느껴지세요? 차마 이 말은 못하겠고, 남유다 왕이고 52년간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니까 그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돌려친 거예요. 우시야 왕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룬 성공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 더 재밌는 걸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아사리아죠. 아사리아가 누굽니까? 아사리아가 누굽니까? 우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왕 아사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병을 얻었고 제사장 아사리아가 그 왕 아사리아를 막더라 이야기합니다. 보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써놨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제사장 아사리아가 왕 아사리아를 막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왕의 인생이 얼마나 추해요. 이것이 우시야 왕입니다. 52년간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 농업의 성공을, 정치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그 왕.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 제사장들이 왕을 쫓아냅니다. 막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만 끝났을까요? 여호와께서도 치시더라.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향단이니까요, 분향단이니까 이 앞쪽입니다. 이 앞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분향단 옆이니까 여기서 이 앞쪽에서 나병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허겁지겁 놀래갖고 막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갖다가 뭐 도구를 갖다가 막 막대기 막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쫓아내고 문 밖에 나갔을 때 성령께서 확 미치셨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호와께서 쳐버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사람이요 52년간 통치했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24년은 아버지하고 통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14년은 요담하고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은 52년이지만 비참하게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다가 끝났습니다. 왜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물론 분향단도 드릴 수 있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러나 넘을 걸 넘어야지. 아무리 왕이라도 넘을 걸 넘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을 쳤다, 이런 기록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는 길은요 외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음으로써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성공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높아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거룩한 존재로 높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